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깥 날씨는 춥지만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없는 포근함을 느낍니다. 너무 좋죠. 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도 그렇고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휴일인데 되게 춥다 하면서 그죠? 막 나오기 싫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어떻게 이런 말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바깥 날씨는 춥지만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우리 발걸음은 막 무거운데 그죠? 가볍고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없는 포근함을 느낍니다. 날씨는 춥지만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도 시험하겠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시험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 되세요. 샬롬 이렇게 보내셨어요. 참 예배 때에 시험이 찾아온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바자회를 했고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고 또 초청주일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할게요. 예언.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있으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으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상처나 이런 일들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나면 안 해요. 그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막 모여서 그죠? 교제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이런 거 제일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을 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을 만나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고 또 어려움을 대적하며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 어떤 환경도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말씀 축제가 있고 다가오는 주일에 초청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두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두시고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어찌 보면 참 껍데기뿐인 신앙에 서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내가 1시간 드렸다, 예배를 얼마 동안 내가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이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십자가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표어인데 그 세 번째 실천 사항이 뭡니까? 복음 충만한 삶.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생활 전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깨닫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막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박해의 핍박의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당시에 신으로 주인으로 숭상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는 황제를 부인하는 이기 때문에 핍박의 이유 그리고 순교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주신 선물들 몇 가지로 살피면서 우리 삶에 한번 은혜를 나눠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구원을 받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받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성별, 직업, 인종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선물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끄러움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과는 차원이 좀 틀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멸의 길, 지옥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로 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 다르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끄러움이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 뭡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같고 자기가 화려한 자리에 머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빠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연단함으로 성숙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셋째는 부욕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욕해 됨.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 번째 부욕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뭡니까? 가장 부유한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뭐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풍성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온 것은 누가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교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서는 주 안에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오늘 주제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여기까지 만족하지 말고 이 복음이 주변으로 전파되고 흘러가고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가 이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앞에 예배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고,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오픈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 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말씀 축제라든지
또 초청 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때로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해야 될 대상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도 있겠지만 가까이에 더 많습니다. 가까이에. 여러분 관계전도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교회 관련된 기관에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정착한 한 1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정착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교회로 오게 된 그런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지인의 소개로 지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75%에서 90%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 8명에서 9명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노방전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관계전도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관계전도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빌립이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소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제 관계전도를 지금까지 또 하고 또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 관계전도에 제가 한 7단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나는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에까지 내가 와 있는가. 물론 우리가 8월 말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9월, 10월 벌써 이제 11월 3개월 가까운 시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를 봤을 때에 아직까지 좀 덜 왔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에 그것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또 많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또 이어가시면 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 관계전도의 7가지 단계를 한번 봅시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관계전도의 7단계는 약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 promis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자를 따서 7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pray. 뭐 하는 거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죠? 기억하라. remember라고 하는데요. 뭘 기억합니까?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과 교제했던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다시금 영혼 구원의 자리로 이끌린 바 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관찰하라. observ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뭘 관찰합니까? 주변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 만남을 가져야 될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뭔지 관찰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만나라, meet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영혼들을 누군지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과정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한 분이 태신자분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는 것은
교회에서 초대해서 만나기 전에 그 다른 공간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하면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라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맛집에서 우리 아이들 전도하고 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그 시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로 인바이트 초대하라.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말씀 축제로 초대하고 그리고 초청주일로 초대하고 이렇게 필요하겠죠. 초대하는 거. 근데 이제 와서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마당만 밟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초대해서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듣는 그런 여섯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하라 이렇게 돼 있죠. say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태신자분들을 초대해서 예배 자리에 교회 자리에 이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또 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 전도의 7단계, 여러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까지 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다음 관계 전도 시에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관계 전도 시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부분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내가 먼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라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태신자분들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태신자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그 죄악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활짝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회심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태도, 갈로에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그 영혼들을 향해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 전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이 자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에 길에 친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전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뭡니까?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밝게 인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인사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변에
이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갔을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관계전도 시에 갖춰야 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마음속에 담고 또 영혼들에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일상의 삶을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서약을 한 제가 7가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제가 쭉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가장 중심으로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해서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업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 영혼에게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회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기 7가지의 서역과 다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4번, 5번, 6번을 여러분 좀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계전도하고 또 믿음의 삶, 또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에 생명사역, 생명 중심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고 관계 중심, 또 여러분들의 인격이 자라가는 인격 중심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